지난 시간 우리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추석 명절 감사하면서 보내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기왕 하박국 선지자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 하박국 앞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두 주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이유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방금 우리 읽은 본문 말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하박국 선지자가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꼭 들어맞는 그런 질문이라서 지금 시대 상황도 그렇고 꼭 이 하박국서를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2주간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하박국, 지난주에 나눴던 하박국 3장에서는 하박국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나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감사했지만은 그 감사가 터져 나오기 전에 하박국의 마음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박국의 지금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이 가득한 마음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박국의 마음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요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그게 하박국의 질문이었는데, 자, 여기서 하박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모습이 뭐가 있는가 하면, 하박국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온갖 불법이 행해지고, 선한 사람들은 기도 못 피고 악한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정의를 완전히 비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너무 이게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불만을 가지고 막 사람들 붙잡고 누구 저거 욕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든 마음의 의문을 가지고 사람과 대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이 하박국의 모습을 잘 기억해놔야 돼.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다른 사람들 욕하고 막 어떤 정치 집단에 이런 거 욕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제발 그거 그만둬야 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의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나 불만이 가득하지만 그거 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왈가불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하박국 선지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 보통 다른 선지자들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평소 일상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갑자기 탁 주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받고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외쳤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아주 독특하게 틀린 게 뭔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가만히 있는데 받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 의문점, 세상에 말도 안 되게 돌아가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보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끈질기고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기록한 게 하박국서예요. 그리고 이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불법적인 일들, 이런 걸 보고 하박국서를 잘 깨닫고 나면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넓은 시각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뭘로 지으려고 했는가 하면, 영적 고도근시 이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우리는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만 보기 때문에 먼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답을 다 주셨고 또 먼 미래까지 볼 수 있으면 그런 불만도 안 가질 텐데, 우리는 맨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뻔히 보면서도 그걸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맨날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보고 맨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과 미국 교회가 저렇게 기복주의 신앙 쫓아가다가 저렇게 다 술집으로 팔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는 거 보면서도 한국 교회가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어지간한 건 답이 다 있어도 그걸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볼 줄도 몰라요. 그리고는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자, 이거 보면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하박국서가 지금 기도하는 게 처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부르짖는다는 건 정말 간절하게 하고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수도 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으십니까? 왜 안 들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목이 아프도록 부르짖는데도 왜 안 들으십니까? 그러면서 다시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기도 가운데 내용이 뭔가 하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죄악이 뭐 형행해 있고 폐역한 모습이 그냥 눈에 펼쳐지는 건 다 폐역한 모습이고 겁탈, 강포, 변론과 분쟁은 여기 올바른 지식을 찾기 위한 변론과 분쟁이 아니고 서로 죄를 지어놓고는 서로 막 거짓말로 주장하는 거죠. 정치인들 지금 우리 뉴스 보세요. 분명히 했는 증거가 다 있는데 안 했다고 맨날 증거 나오기 전까지 막 바득바득 씌우다가 증거 나오면 또 적반하장이고 그런 모습이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세상을 보면 온통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옳지 않은 일만 일어나고 정의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래서 4절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관심조차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대요. 그리고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증인이다.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온통 가장 법을 바르게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법을 이용해 먹고 가장 법에 대해서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법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뻔뻔하게 계속 거짓말만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거짓말 함부로 못해요. 근데 가장 정의롭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바르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불법과 죄를 행하면서도 뻔뻔한 줄 몰라요. 그걸 뻔뻔한 줄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바른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자기 힘이 미칠 수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잘라내버립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의 지금 이 가슴 아픈 부르짖음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 시대의 모습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자, 이거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는 거 하루 이틀의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이 당장 되었다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간절히 오랫동안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해답을 얻었는데 그 해답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해답은 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이미 나는 그들을 징계할 모든 징벌의 수단을 지금 다 갖추고 있고 곧 그때가 네가 죽기 전에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기록으로 남긴 거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너는 이 모든 것을 잘 보고 있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의문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부르짖었어요.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해답을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모르고 있는 거 아니다. 나는 이미 그렇게 폐역을 행하고 불법이 그냥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그렇게 정의가 올바로 실현되지 않는 그것을 나는 징계하기 위해서 이미 모든 수단을 다 만들어 두었다. 그러면서 말하는 대답이 뭔가 하면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 갈대아 사람들은 우리 보통 칼데아인이라고 우리 세계사 시간에 아마 그렇게 배울 텐데 이 갈대아 사람 비슷하죠 발음이. 갈대아 사람, 칼데아인. 그렇게 칼데아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활동했던 시대의 갈대아인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바벨론 하면 아는 그 고대 바벨론이 아니고 신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고전에는 아수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고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로 배웁니다. 아시리아가 그 주변 지역을 다 점령하고 막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가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힘을 잃고 멸망하면서 그 뒤에 패권을 잡았던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신바벨론 제국. 과거에 바벨론을 이어받아가지고 신바벨론 제국이었고 그때 신바벨론 제국을 다스렸던 사람은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자, 그 시대에 이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되는 그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손을 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돼요? 나라 망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망해가지고 다니엘도 이때 이 신바벨론 제국에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데 세계사에서도 보면요. 이 신바벨론 제국을 표현하는 표현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신바벨론 제국은 매우 포악하고 가혹하고 잔인했다.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전쟁에 나가면은 아예 막 포로들을 정말 잔인하게 입에 제가 담지도 못해요. 그 역사의 기록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포로들을 본보기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싸우려고 하는 전의를 상실할 정도로 잔인하게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을 순식간에 그렇게 점령하고 힘을 떨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고 의인을 겁박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더 법 위에 올라서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살고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도 우습게 여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전까지 당장 한 거 아니거든요. 그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오랫동안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빨리 성취되지 않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하박국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짓밟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우리 현실에도 보면요 똑같아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막 이렇게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데 중요한 건요 이 모든 악한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망이 온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항상 불법이나 편법이 늘 이기는 것 같고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바보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오래 가지 못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인간들은 과거에 이미 많은 일들의 해답이 주어져 있는데 과거를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역사의 잘못된 것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데 우리 과거를 잘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신바벨론 제국도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피지배 민족들을 그렇게 지배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다뤘더니요 100년도 못 가요. 이 신바벨론 제국은 역사학자들마다 그 연대를 다 다르게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뭐 말할 수는 없지만은 보통 뭐 50년에서 80년 정도 지속되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가.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악한 뭐 그런 뭐 지배자들이나 악한 나라나 포악을 일삼던 그런 나라들이요. 역사 속에서 오래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 일례로, 자, 우리 히틀러,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이 히틀러가, 자, 2차 대전 기간이 여기 날짜가 딱 나오죠. 자, 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약 6년, 거의 딱 6년인데, 우리 8월 15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항복 문서에 일본이 마지막 문서에 서명한 날이 9월 2일이라서 공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2차 대전은 실질적으로는 끝났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서명한 9월 2일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6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처음에 독일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런 강대국이었던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 손도 못 쓰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밀린 그냥 뭐 순식간에 다 점령당하고 막 결국에는 엄청난 그렇게 손실을 보고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냥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강대국이었다는 나라들이 그렇게 손쉽게 다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그 6년 동안 나중에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조금 그렇게 하긴 했지만 초반을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저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유대인들 학살하고 저러는 히틀러가 온 세상을 비쓰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영국 대영제국 기독교 국가 아니었냐? 저런 나라가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 봐라. 어디 하나님이 살아있고 너희들 바보 같은 기독교인들 뭐 하나님 맨날 떠드냐?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또 저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6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 전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6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계속 전쟁은 뭐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독일이 계속 휩쓸었잖아요. 심지어 저 소련까지 쳐들어갔잖아요. 그런 독일의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역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안 살아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손 놓고 계시는가 보다. 근데 우리가 지내놓고 보니까 저 히틀러의 엄청난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저 나라도
6년도 안 가는 거예요. 6년도. 6년 어떻게 보면 얼마나 짧은 시간. 우리 벌써 코로나하고 더불어 산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세계 속에서 수많은 악한 나라들이나 역사 속에서도 악한 제국들은요, 오래 못 가요. 우리가 뭐 지금 근대 뭐 예를 들어도요, 수많은 독재자들이나 그리고 공산주의가 한때 19세기하고 20세기에 전 세계를 휩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젖었었지만은 지금 공산주의 어디 발이나 붙입니까? 중국도 사실 말이 공산주의지 뭐 그 모든 체제는 경제주의, 굉장히 지금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 같은 이상한 나라만 남아있지 저런 나라도 오래 못 갈 거예요. 결국에는 언젠가 통일이 되고 할 텐데.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들었던 오사마 빈라덴 그 쌍둥이 빌딩 해가고 수많은 인명을 죽이고 재산 피해를 하고도 뻔뻔하게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자기를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후세인은 또 어땠어요? 결국에는 그 권세가 뭐 천년 만년 갈 것 같았지만은 한 세기도 반세기도 못 가는 거예요. 반세기도. 하나님이 일 안 하는 것 같지만요.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선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오래 못 가도록 막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이 수많은 악한 그런 제국들이나 악한 독재자들이나 악한 나라들은요. 역사 속에서 100년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들 몇십 년, 뭐 어떤 경우는 몇 년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우리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대통령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이런 일들은 보세요. 세월이 흘러도 더 존경받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니까 지금 수세기를 거쳐가지고 존경받고 이제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때 당시 링컨이나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이요. 노예 해방하고 한글 처음에 만들려고 했을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나라 왕이 그렇게 힘들게 한글을 만들어놨는데 그 밑에 한마디로 버르장머리 없는 신하들이 얼마나 상처 주는 말 많이 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값싼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질을 낮추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얼마나 악한 말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링컨과 같은 사람들은요, 이 노예 해방 때문에 심지어 얼마나 반대가 심했으면 결국 전쟁까지 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들은 하나님이 계속 드러내시고 악한 것들은요, 그때 이후로 그냥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요. 금세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인간들은 과거에서 답을 잘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먼 미래를 볼 능력은 아예 없고 그리고 맨날 현실 앞에 주어지는 일들만 보면서 맨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들도 보면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런 인간들이 다 저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요직에 다 차지하고 있는데 뭔 하나님이 살아있어.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저런 인간들이 발도 못 붙여야지. 그렇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냥 입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사람들은 결국 다 심판받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큰 비리를 저질렀던 대통령 중에 그냥 곱게 넘어간 사람 어디 있어요? 결국에는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어떻게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방금 그렇게 역대 대통령이 그렇게 당하는 거 보면서도 우리는 맨날 눈앞에 일어나는 일 보면서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 뭐 하시냐, 기독교는 뭐 하냐, 맨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우리 시각을 열어서 우리 역사 속의 시간들을 보면요, 길게 볼 필요도 없어요. 100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 속에서 너무도 뚜렷하게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보려고 하고 맨날 하나님만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좀 더 시각을 넓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말하면 어떤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가질 겁니다. 자, 기왕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면 버떡버떡 그냥 바로바로 그냥 징계를 내리시고 바로바로 일하시면 되지. 왜 맨날 한참 참아주시고 때로는 10년, 20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기까지 몇백 년을 참아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일하냐? 바로바로 일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죄도 안 짓고 똑바로 살 텐데 왜 그렇게 일하냐? 바로바로 일하면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이런 말 안 할 텐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주일 예배 때 이 가라지 비유 이런 거 말씀 나눈 적도 있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9절에
이 가라지 비유, 그러니까 이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 주인의 종들은 말합니다. 이 밭에 우리가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많이 이렇게 났는데, 주인이요, 우리가 가서 빨리 이 가라지를 다 뽑아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29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 오늘 여기 마지막 29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당장 일 못해서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누군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올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막 뽑아제끼다가 보면은 알곡까지 다칠까봐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시하고 멸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계했으면 이 유대인들은 이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없으면 지금 우리 이 성경책도 우리에게 전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 우리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눈앞의 일들만 가지고 맨날 모든 걸 판단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참아주심을 못 보고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살아 계시냐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지를 못해요. 그러고는 맨날 눈앞에 보는 뉴스 이런 것들 보고 맨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거, 앞으로 시간이 조금 마르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 다 밝혀질 텐데 그때 해도 판단해도 늦지 않은데 미리 판단하고 미리 욕하고 미리 서로 정오하고 미리 그렇게 서로 미움을 주고받으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일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손길을 보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요. 눈앞에 벌어지는 일, 눈앞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뉴스 이런 거 보고 세상을 다 판단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맨날 원망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는 증거밖에 찾을 게 없어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눈을 열어서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의 시간만 우리가 시각을 넓히면요,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맨날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만 보고 저것들이 저렇게 하고 이것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 모양이냐, 하나님 뭐 하시나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엉망진창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요, 다 성경에 다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자, 여기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미 이런 일들이 있을 걸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모양이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자,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2절부터. 자,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옛날에는요, 가족들이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막 몸이 부서져도 상관치 않고 가족을 사랑하고 힘들 때는, 우리나라 그래도 아직 좋은 관습이 남아가지고 막 그 모으기 운동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외국 보세요. 남이 코로나 걸리든 말든 자기한테 왜 마스크 씌우냐고 외국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 때문에 우리 며칠 전에 뉴스 나왔죠.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죽이고 이런 일도 이제 너무 뉴스에 흔하게 나와가지고요. 뭐 이제는 뭐 더 이상 새로운 뉴스도 아니고, 심지어 돈 때문에 자기 가족이나 심지어 자기 배우자를 생명보험 이런 데 들어놓고 사고사로 시작해서 죽이잖아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옛날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걸 되게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어때요? 자기 자랑은 특히 미국 사람들, 뭐 여기 뭐 하여튼 요즘 대선 후보 뭐 이렇게 연설 같은 것도 하는 거 보면요, 자기 자랑밖에 안 해요. 다들 자기 자랑밖에 안 해요. 옛날에는 무슨 선거 운동을 하고 해도 나는 뭘 하겠습니다, 공약 이런 게 있는데 요새는 맨날 서로 까내르게 바꾸잖아요. 쟤는 이거 했고 쟤는 이거 했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맨날 자기 자랑하고. 자, 그러고는 자,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면 원통 안 풀어가지고 꽁해 있다가 그걸 몇 날 며칠 심지어 몇 년까지 갖고 있다 가서 살인하고 그러잖아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미 하나님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미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걸 보면 아,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모양이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 증거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3절 4절도 보면요. 사람들이요. 성경의 바른 교훈을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목회자들도 자기 교회에 듣기 좋은 말 많이 해주는 사람들, 위로해주는 말 많이 해주는 사람들,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사람들, 꼴도 보기 싫고 그런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그저 맨날 복이나 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돌아서면 끝날 이야기. 우리가 뭐 복 많이 받읍시다. 위로받으면 뭐 할 건데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날마다 위로받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자식들도 보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큰 자녀들이 엉망진창인 이유가 뭐예요? 맨날 잘했다 잘했다 매를 안 되니까. 근데 부모님은 따끔하게 참아주다가 안 되면 매를 들고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정신을 차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조건 마음이 약해가지고 사랑스러우니까 맨날 잘했다 잘했다 사탕만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매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물론 위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뭐 제 설교에도 보면 때로 위로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위로만 추구하다 보면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가 되듯이 우리 영적인 모습도 똑같아요. 기형으로 자라요. 이상하게 자라요. 생명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 이상한 쪽으로 자라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자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지금 우리 현실이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잠깐 살펴봤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있는 너무도 많은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 우리가 눈앞에만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 손 놓고 뒷짐지고 그래 인간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봐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악한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선한 사람들은 죽고 나서도 그 이름이 기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 그러면요. 하박국과 같이 위대한 선지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의 불만이나 의문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그걸 막 말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원망 불평을 번지게 한 게 아니고 딱 입 다물고 화면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으니까 성경 기록으로 남아서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복잡하고 지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싶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좋은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세상 꼬라지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맨날 서로 욕 좀 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제발 좀. 가지 말고. 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대답,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또 알게 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이나 지금 정의롭지 못한 일들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댈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 백성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 일을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가장 지금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을 가장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빨리 벗어나고 우리가 정상 궤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 다물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악한 그런 민족이나 지도자나 그런 나라나 정부는 오래 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는 아직 그 미래의 일들을 모르지만은 지금 수천 년 역사 속을 보란 말이에요. 수천 년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역사 속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악한 나라들, 악한 정부, 악한 그런 독재자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불법을 행하고 오히려 뭐 이런 정의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 뭐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성경은 이미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 하시나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만 보면서 원망불평하는 근시안적 사고는 이제 좀 벗어버리시다. 벗어버리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큰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잘못할 때마다 즉시 다 뭐 생명을 거둬가거나 이러면 우리 자신부터 제일 먼저 이 지구상에서 떠나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뭐 하시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볼 줄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